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할 수 없을 때가 와. 말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 말 못하면 그 다음에 뭘로 하는 거예요? 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얘기하고 말로 얘기하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은 글로 써서 줘요. 얼마나 불편해요. 정말 우리에게 오장육부를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입을 벌려서 사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렇게 질퍽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연약한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아서 주인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정말 바위 같은 단단한 그분의 뒤에 이렇게 숨어서 그분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이 길로 인도하세요. 그들도 우리처럼 천국 되어서 사는 그런 복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건데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면서 인생을 떵떵거리면서 왕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 있습니다. 12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만 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아멘.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행복하게 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불안과 걱정과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을 맛보게 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우리를 해피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이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의 폭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깊이가 하늘과 바다처럼 높고 깊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유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밴댕이 속이 주님의 마음처럼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모든 지구에 있는 75억의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면 이 직원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저밖에 모르는 밴댕이 속 회사의 이익, 사업장의 이익보다는 지 이익, 지 건강, 시간 떡 치면은 들어오고 시간 딱 나가면 나가고 회사가 망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관계도 없고 그런 사람 쓰겠어요? 이거는 직원인데도 사장보다도 더 넓은 마음으로 오는 손님을 자기 손님보다도 더 잘하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마음도 주면서 이렇게 포용하는 이런 사람을 쓰겠느냐?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먼저 돼야 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릇이 돼야 돼. 그거는 그 마음 갖는다고 피곤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안 갖는다고 해피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넓을수록 인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삶의 깊이가 살 맛이 더 나는 거예요. 아멘. 살만 나는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멋지게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에 한번 나와서 갈 수 있으면 볼 수 있으면 지구의 모든 것을 다 보는 것도 괜찮아. 할 수만 있다면 대표성을 가진 그런 일들 바닥에도 한번 쳐해보고 높이도 올라가보고 옆으로도 가보고 할 수만 있다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섭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밴댕이 속처럼 난 이거밖에 몰라 난 하루 세 끼 밥만 먹으면 돼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한 번 나온 세상 멋지게 여러분 한국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국 땅을 거쳐나서 이 미국 땅 넓은 땅을 보게 해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기왕에 한 번 나와서 세상을 안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것도 선교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선교 가게 해달라. 선교는 나라 밖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땅 바다 건너 저 옆에도 한번 비행기 타고 가보고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지구를 보내주셨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것도 보고 이게 넓은 그런 그 생각도 깊고 넓어야 우리 자녀선들에게 좋은 걸 가르쳐 줄 거예요. 비교 선택해서 이 길이 제일이다고 가르쳐 줄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제가 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꼭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 계시거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일까지 얘기하느냐? 장래일을 알게 된다. 여러분 미래를 알고 산다는 건 이게 끝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게 뭡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하면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건 이렇던 거야. 그럼 어떤 길로 가면 빠꾸하지 않고 제 길로 가는 겁니까? 이리 가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내 맘대로 가니까 서울 간다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발걸음은 부산으로 가고 있어. 아니요. 서울로 간다고 했으면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15절 다 같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로 우리는 몸의 지체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나누어 주는 그런 통로자가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의 복을 받고 충만하게 살게 듣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뭘로 주신다고? 캐시로? 물건으로? 쌀로? 말씀으로 주죠. 아멘. 말씀이 바로 복입니다. 말씀이 캐시예요. 그 말씀을 잘 알고 말씀과 함께 순리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철저히 포기해야 돼요. 뭘 포기해? 뭘 포기해야 돼요? 뭘 포기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속성을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게 있는 한, 이 마귀의 속성이 있는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된 영적 감각이 있어요. 이 영적 감각은 영적 감각인 책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바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세전에 영으로 있을 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여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의 생년월 일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미물처럼 짐승처럼 배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나. 여러분도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깊이는 아니지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가서 빌빌거리고 남이 종이 되어서 얻어맞고 사는 것 원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 부모라면 그러한 이 자식이 소원도 있고 이 자식이 뭐가 되어서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자식을 낳고 나면 그 계획대로 내 자식이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최소한 그것을 점검해 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 좀 잘못 가고 있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좀 잘 가고 있어 라고 기도해 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부모가 해야 할 부모의 도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너는 네 그릇은 보니까 큰 그릇인데 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 라고 가르쳐 줘야지.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 한 사람 보고 마귀의 종노릇 하면 인사만 써. 인사만 써도 누군가는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그냥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말을 듣는 나도 그럴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고 믿으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려고. 찬송가도 그래서 193장을 부르는 거예요. 네, 193장을 부르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야. 193장에 보혈의 피로 씻어내면 정말 천국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193장을 찬송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서 차 타고 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찬송을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찬송을 할까요? 최종적으로 여기저기 많은 찬송을 주다가 딱 찍는 것이 193장. 그럼 193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그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설교 안 해도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씻어라. 나하고 바른 관계를 맺자. 나하고 하나만 되면 인생 끝난다. 화요와 권사 인생 끝난다니까. 아멘.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내가 살려고. 내 벽이 넓고 내 능력으로는 세상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들으려고 내가 잘못된 분야를 이렇게 채찍질 해주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 새벽에 오는 거예요. 아멘.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은 기본적인 거고 다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느냐 그거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이거를 잘 새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자아를 포기할 줄 알아요. 지금까지 내가 편안하게 안주하고 살았던 내 인생관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아는 다른 말로 보면 내 인간의 욕망입니다. 내 욕망이 하나님의 욕망과 같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내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아멘. 인간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려면 마귀도 유혹하고 하나님도 유혹해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이 안 찾는 길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 길은 좁아. 그 사람이 선호하지 않아. 대부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이쪽은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 출세한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하고는 교회당에 나올 수 없는 곳이야. 근데 이쪽 길은 돈은 좀 적은 것 같아. 보람은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담임 목사는 어떤 길로 갈까요? 라고 상담해 오면 좁은 길로 가. 하나님,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길로 가라 라고 조언하는 거야. 근데 듣는 사람은 아닌데요. 나는 지금 돈 벌고 출세해서 떵떵거려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근심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자기의 선택이니까. 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환난의 길이지만, 막혀서 뚫고 나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다 안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할 때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게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여러분의 자녀선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길을 선택했으면 두 번째로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라. 자아를 버리고 난 뒤에 방향을 설정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됐으면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최선의 순종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명한 메시지는 순종이 있을 때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있을 때, 순종할 때 축복이 따라온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왜 현대인에게 예수를 10년, 20년 믿으면서도 기적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지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지 생각대로 이렇게 짜집게 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점검하시기를, 기도응답 못 받는 분들, 앞일이 안 풀어지는 분들,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풀려지지 않는 분들, 여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을 가장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어요. 마귀. 서양 속담에 돈이 말한다고. 동양 속담에도 돈은 귀신도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칠 것이라고 무섭게 질책했어요. 사랑의 사도지만 때로는 엄중한 공의로운 모습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베드로의 질책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꼭 필요해, 이 땅에서. 그러나 돈을 위해서 살면 그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돈 많으면 사람이 따라와.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돈 가지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돈 때문에 더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힘에, 돈 가진 사람, 잘된 사람은 친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그러고 고개를 숙이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돈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은 돈이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바닥을 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보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바닥까지 내려놓고 시험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거듭났을 때 그 모습을 봐야지. 지금 잘 나가는 사람 뒤따라다니다가 마귀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바닥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돕고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해주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나중에 큰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몰라. 마귀는 눈앞의 것만 보는 거예요. 가진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보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걸 보고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으면 철저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 순종 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위기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바닥에 왔을 때도 나는 야 아니다라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이럴수록이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어라고 가는 사람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고생을 각오한 선한 결심을 하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보니까 이 종들은 돈을 다 쫓아버렸거든. 그러니까 곧 잡으러 가려고 홍해 바다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위기가 따라오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애국 백성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고, 또 그 길까지 애국 병사가 쫓아오니까 애국 병사는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을 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한 결심을 하고 새 출발할 때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과 위기가 온다고 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최종적으로는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그때야 사단의 문제가 나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러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행복의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주의종 잘 만나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행복의 요소예요. 아멘.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아멘. 친구를 잘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 그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